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소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모국 방문을 하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서 뭐가 제일 좋고 잘 됐다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밤 11시 12시에도 피자를 시키면 피자가 오고 통닭을 시키면 닭이 온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한국이 잘 됐다. 제일 잘 됐다고, 제일 재밌다고, 좋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기가 편한 세상을 만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편리합니다. 아세요? 우리나라 같이 편리한 나라가 드뭅니다. 외국에 가서 교회 가려고 그래도 교회가 다 멀어요. 제가 갔던 교회 목사님도 사택도 20분 30분이요. 차를 타고 사택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26km 7km라고 그러니까 유성을 왕복해도 넘는 그런 거리예요. 모두가 다 그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가깝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더 멀어요. 교회도 멀고, 우리가 여기서 편리하던 거 생각하면 외국에 가면 더 편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도 우리보다 편리한 나라가 드물어요.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방법이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편리해지는 데에는 밤 12시에 통닭을 시켰더니 올 때에는 그 밤 12시에 닭을 튀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를 식지 않게 담아가지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날라오는 배달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뜻한 통닭을 밤 12시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좀 안 맞아도 열심히 해서 잘해요. 공부방 마련해주고, 언제 우리가 자랄 때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한 방에서 7식구 8식구가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방 다 해주고요. 또 애들이 지루하면 안 되고 또 눈이 필요하면 안 된다고 또 도배지도 그냥 녹색으로 붙여주고요. 그래야 된대요. 녹색으로 붙여주고요. 또 책상도 아주 좋은 거, 의자도 그냥 편한 거, 사장님 의자 같이 생긴 거, 아주 그런 거 마련해주고, 전기 스탠드도 이렇게 그냥 갓등에다가 그 동그란 다마 껴주면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요새는 LED로 돼가지고서요 이렇게 딱 예쁘게 인사하는 그런 그 등 있잖아요. 그걸로 눈 시리면 안 되니까 눈에는 안 들어오고 밑에만 보이는 아주 그런 스탠드 켜놓고 분위기를 다 만들어 준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분위기 만들어졌다고 공부를 잘해요? 그 환경 안 되고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있어도 공부 잘하면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하는 거요. 과정은요 코피하게 공부하는 애가 잘한다고요. 할 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인생에 요행은 없는 거예요. 과정이 무시돼 가지고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없는 거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로또 복권 240억에 당첨이 된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들었지요? 10년 전에 그게 우리나라 로또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래요. 240억. 100원짜리로 세면 세다가 죽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주 엄청난 돈이에요. 이 240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야구의 신이요. 야구의 신. 야구의 신이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을 야구의 신이라고 그래요. 맨날 꽂지만 하니까 대전 팀에다가 한화에다가 김성근 감독에게 돈을 다른 감독들 10억 받는데 이 사람 20억 주고 3년 계약을 했어요. 소식 들으셨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 내년에 살판 났어요.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 양반이 하면 아주 주리를 틀어서라도 이기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야구를 얼마나 잘하면 야구의 신인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얼마를 받냐면 20억. 큰 돈이요.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20억을 줍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을 했는데 그 20억의 몇 배가 240억이요? 몇 배요? 12배. 이 12배 계산도 금방 안 되는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12배. 그 20억도 큰 돈인데 그 240억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탕진하는 데 걸린 기간이 5년이었어. 5년. 집도요. 12억짜리 집 두 채 사고 막 다 잘했어요. 했는데 그 집 사고 한 것까지 다 날아가는데 걸린 기간이 5년. 그 뒤로 5년 동안 남의 돈 사기치다가 지금은 감옥 가 있어요. 사기 혐의로 빚 잔뜩 지고. 상상이 가요. 240억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꺼냈으면은요 4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4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1대, 2대, 3대. 우리 후손 밑으로 4대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게 이자 하나도 안 붙고 원금으로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시는 분 계세요? 일 1년에 1,000만 원 버는 분도 숱해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그게 1대, 2대, 3대, 4대 가도 그 돈이 남는데요. 그 엄청난 돈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5년, 빚지고 감옥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 5년.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오늘 성경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천국 가는데 공짜일까? 정말 이거 공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무시한 채 은혜를 생각해요. 이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우리가 급하게 성경 책장 넘기듯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리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새로 태어나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만 갔어요. 바꿔서 갔어요. 바꿔서. 그 40년 동안 다 걸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얼마나 구원받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관심사예요. 그렇죠?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어가지고 거기까지 끊겨서 요 사람은 천국 가고 요 사람부터는 못 가는 건가. 이거 관심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또 혹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혹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퍼센테지.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중에 한 30% 가고 70%는 낙오된다. 그런 이 퍼센테지 얘기도 아니에요. 그지? 확률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할 때 기름 등불 준비한 기름에 준비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래서 5처녀는 신랑 맞이하지 못하고 5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10 중에 5이다. 여러분 그 성경 얘기가 그런 뜻 아닙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이 하나였으면 하나만 들어가고 준비 못했으면 9명 못했으면 9명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퍼센테이지 50%는 가고 50% 못 간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얼마나 좁다는 얘기인가. 본문 말씀 보니까 힘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유감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야 너희들 중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니 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삶을 문제 삼은 겁니다. 주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못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 비유로 들었던 이 좁은 문, 실제적으로 있었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그 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커다란 대문이 있어요. 큰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씩 또 있어요. 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문 밖으로 있어요. 문 옆으로. 우리나라 문은 옛날에 이 단독주택 문 지금도 그래요. 나무로 됐거나 쇠로 된 문 보세요. 이거 하나로 열게 안 되게 대개 둘로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여러분 큰 문으로 다녀요? 작은 문으로 다녀요? 단독주택에 사는 분이 되다 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이 뭐 작은 문이 있어. 그 문이지. 단독주택에 사는 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문으로 다니세요? 그 문 활짝 열고 이리 오너라! 문 열고서 그 문 열어주면 들어가세요? 그렇게 누가 그러고 다니셔? 나도 그 집 좀 한번 가보게. 다 쪽문으로 다녀요. 쪽문으로. 그죠? 그러고 짐 들어올 때나 큰 문 열어. 모르지 이제 신랑이나 뭡니까 결혼식 할 때 함 들어온다고 큰 문 열지는 모르겠네. 다 쪽문 열고 다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문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문을 열어요. 큰 문은. 그래서 이 짐승도 낙타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고 사람은 쪽문으로 다닙니다. 쪽문으로. 그 작은 문이 좁은 문. 그 문이 규격이 있어요. 폭은 70cm, 키는 140cm. 그러니까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높이가. 요만해. 이렇게 좁아요. 이거 문제가 뚱뚱하면 어려워. 70cm밖에 안 돼요. 이 문이. 옆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똑바로 못 들어가요. 숨을 들이쉬고 옆으로. 조그만한. 살찌면 천국 못 간다는 뜻 아니에요. 다 휴거 될 수 있어요. 신기하게. 자, 왜 이 문이 있을까? 당시 사람들에게 왜 이 문을 만들어 놨느냐면 물건, 짐을 지고 지나가는 걸 어두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못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낙타나
짐승도 밤이 되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그 쪽문으로는 사람만 드나들어요. 낙타 타고, 그다음에 말 타고, 높은 사람들이 타지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타지 않아요. 당시에도 요즘에 좋은 차를 누가 타요? 형편 어려운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차가 많지 않을 때도 그래도 좀 지위가 있거나 사는 만한 사람이 차를 탔지, 운전수가 아닌 이상은 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다 이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살 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이 닫히고 쪽문으로 드나들 때는 낙타에서 내려서 사람만 들어와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들어오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교만함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 무거운 짐진 것도 다 내려놔야 그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겸손의 문이에요. 마음을 비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상징적으로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그 문이 키가 낮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지위 고하에 이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문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요. 이런 문을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수님 탄생지 교회에 동방정교에서 지어놓은 아주 커다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 위에다가 덮어서 만든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조그마한 좁은 문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문밖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난 곳에, 그 예수님 계신 곳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해야 돼. 그냥 다 고개 숙이고 구부리고 그 속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 탄생지를 가볼 수가 없도록 해놓은 그런 곳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사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내가 갖추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지위, 이거 다 내려놔야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있는 사람은 있는 거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문이. 지금은 다행히 이 순간엔 열려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문이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닫혀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나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너 모른다. 그러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예배당에 가고 예배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요. 왜 나를 안 넣어주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문이 닫혀졌을 때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형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헌신이 없는, 적어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래 너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자, 그래 길거리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자, 들었으면 어떻고 보았으면 어떠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런 얘기요. 예배당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당을 몇 년간 다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여 보내줘야 되냐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정말 내 인생이, 과거의 내 삶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 주님께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거지. 이 세상 살기 편하고 좋네, 아주 슬쩍 등거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못 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무슨 얘기나 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나 하면서, 듣기 좋은 얘기나 슬슬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좀 쉽게 넓게 생각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꾸 돌아보고 회개를 시켜야 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자꾸 기도도 좀 하라고 자꾸 아주 달달 붓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고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목사가. 늘 그 얘기하면 듣기 싫을 거고, 그렇죠? 나 그거 다 알아, 그럴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천국 가는 좁은 문에 통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건가? 적어도 그 길에 접어들어서 있는 건가? 그래서 어느 순간 문이 닫혀지는 순간 커트라인을 정할 때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은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그냥 어렴풋이 느끼는 거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보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주님이 맨발로 나오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는데 왔냐고 그러더니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맨발로. 그래서 세상에서 목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주님에게 물었더니 목사가 하도 귀하게 와서 내가 맨발로 쫓아나왔다 그러더래요. 이 얘기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리긴 해요. 그만큼 의외로 천국 오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가지 못하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 가는 거 생각하면 좀 좁혀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그냥 내가 대충 신앙생활 때 쑥 들어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좁혀라. 천국 가는 생활을
조금 좁혀서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매사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같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겠구나 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간다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이 형편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 좁은 길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거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형편상 안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틈나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어. 그게요 그냥 가만히 교회 안 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될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부분 필요해요. 그렇게 훈련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형편이 쉽지가 않아. 우리 잘하는 애들은 정말 집에서도 성경 보게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성경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교회에 없어도 혼자 예배 인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말이죠.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다음 주간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한번 실험해보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표정이 다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계셔. 이 일을 어쩌나 싶은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좁은 길로 가는 걸 잠 조금 덜 잡으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늘 새벽에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거 꼭 한 번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못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안 오면 죽는 것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제가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먼 훗날에 그게 얼마나 먼지는 몰라요. 그 훗날에 우리가 거기 다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보니까 없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 찾을 수도 없다고. 하도 많이 와서 찾을 수도 없대야. 서로 찾을 수 없다는 거요. 하도 많이 와서. 그리고 찾지도 않는데야 얼마나 좋은지. 남 찾지도 않아요. 누가 왔나 관심도 없대. 천국 가면. 그거 믿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거기 다 거기서 만나야 돼. 그러려면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해보자. 좀 좁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하더라도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실천하면서 장사도 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일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붕어빵 장사도 주님은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하고 한 개에 300원이고 세 개 1,000원에 팔고 장사를 했다고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개 팔 때는 300원 싸게 주고 세 개 사는 사람은 형편 나니까 1,000원 받고 그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못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활 속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다. 정말 천국 다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좁은 문 뒤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넓은 문 뒤로 가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가 좁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오늘 주님이 힘쓰라 그랬으니까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이 힘이 적지만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됐을 때 결국 그 길목이 천국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넓고 쉬운 길도 있지만은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좁고 협착해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좁은 길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을 모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